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12월 한 달도 날마다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행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는 3대에 걸쳐서 양자가 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대 할아버님도 양자, 2대 아버님도 양자, 그리고 3대 제가 양자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두 아들을 두셨는데요, 큰 아버님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작은 아버님에게는 딸이 2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태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작은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큰 누님이 큰 댁에서 양녀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적에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 큰 누님이 큰 댁에서 생활할 때에 자기가 작은 집 딸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왔기 때문에 큰 어머니 눈치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어머님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꼭 큰 엄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작은 아버님 등에 저를 업혀서 큰 집으로 데리고 오셨죠. 그때 친어머님은 남동생이 태어난 후에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소식을 알고서 2주 후에 큰 집으로 찾아오셨는데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직도 어머니 하면은 그 짠한 마음이 저의 마음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친어머님을 보고 그 어머님께 안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큰 어머니 치마 뒤로 숨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친어머님은 너는 천생 큰집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집에 호적에 이제 오르게 되는 양자, 그렇지만 아들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양자는 어때요? 살아있잖아요. 내가 보냈지만, 어머님이 보냈지만, 큰 집으로 보냈지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5년을 기다려 얻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고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믿음은 순종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에서 그리고 순종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준비를 마친 다음 곧바로 떠나고 있지요. 목적지는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지인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대략 80km 정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낙의 나무를 치우고 걸어간다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20시간 조금 더 걸린다고 하죠. 부지런히 걷는 시간만 20시간입니다. 결국 3일 동안 걸어야 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3일의 여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언급을 모두 생략해 버렸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단지 제사를 위해 준비하고 가고 또 가고 그리고 도착해서는 제사를 드리려 했다는 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는 것 아닐까요? 다른 일에 한눈 팔지 않고, 다른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여기서 이 시험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알아보다 입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시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 줄 아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이야, 이 정도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자신의 생각이 남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 자신의 것을 고집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요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야죠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영적인 중요성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오래전 시골교회에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요, 거의 다 짓기는 했는데 마루를 깔 돈이 없었어요. 성도들과도 의논했지만 별 도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대책 없는 시간들이 흐르고 수요일 저녁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오늘 헌금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감동이 왔어요. 헌금은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만 했고 수요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감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도 그냥 보통 수요 예배처럼 진행하고 헌금 시간은 가지지 않았는데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몇 마디 하다가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헌금 시간을 가지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헌금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더니 혀가 풀리면서 괜찮아졌습니다. 예배 후에 헌금을 계수해 보았더니 상당한 돈이 들어 있었는데요, 당시 큰 돈이었던 27만 5천 원을 드린 헌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목사님 아들이 낸 헌금이었습니다. 대학 입학금으로 아버지가 준 등록금이었던 겁니다. 수요 예배가 있던 그날 저녁, 목사님 아들에게 등록금을 낼 마음이 생겼고 거기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렇게 비로소 교회는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해에 대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한 해 늦춰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다음 해에 한국 최고의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입증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또 이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 창세기 22장 14절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훨씬 더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원래 보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단 말이야,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행동,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태도를 표현했던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도록 하시면 아브라함은 그 뜻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 겁니다. 사실 칼을 빼어들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한 아브라함의 단호한 행동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양을 따로 준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이름 역시 보는 것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리아는 여호와께서 보여주심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산에서 여호와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칼을 들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라도 눈을 돌리셨다면 이삭은 속절없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상태와 체질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한 보신다고 하는 것은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다는 것은 이해하시고 우리 편에 서신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불뭇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실 거야. 아멘. 그러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입증하신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살리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볼까요?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사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형편없었습니다. 그랄에서 아비멜렉한테 죽을까봐 떨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궁리하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마저 이루지 못한 채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려고 작정하신다면 설사 자기가 이삭을 칼로 찌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삭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알게 된 겁니다. 무엇을?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히 손에 칼을 쥘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나 애굽이나 그랄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사람을 속였던 사람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의 미래도, 자신의 미래도, 그리고 이 모진 시련의 마지막도 오직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조선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죠. 이재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래가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숙부를 찾아가 맡아서 키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숙부는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조카를 맡아 키우다가 꾸짖거나 나무라면 형수가 상처받을 터이니 싫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의 어머니가 계속 간청하는 바람에 숙부 이만성, 그 사람이 아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이 이만성 숙부가 말입니다. 형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조카가 학문에 뜻이 없고 장난이 심하고 딴전을 피우길래 매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이의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슬퍼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만들려고 때린 것이지 숙부가 조카가 미워서 죽으라고 때렸겠습니까? 후회하지 않겠으니 삼촌께서는 상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식복이 없나 봅니다. 그러자 아이의 숙부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실은 제가 외람되게 형수님 마음을 알아보려고 그냥 해본 말입니다. 형수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친자식처럼 맡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의 삼촌이 조카를 성심껏 키웠고 그 아이는 훌륭하게 성장하여 영조 때에 대제학 2조 참판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자로서 많은 학자를 길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걱정과 염려의 안개에 쌓여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니 입증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살리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행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입증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침체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